오늘 제목은 최후의 승리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받는 축복입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받는 축복.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두 장을 읽었어요.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마지막 21장 22장 성경의 마지막 두 장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의 1장과 2장 처음 두 장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두 장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이 사단의 활동과 죄가 없는 종결된 그런 그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사단이 거기서부터 이제 활동이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완전히 사단은 최후의 종말을 완전히 그 지옥불에 떨어뜨림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하는 그 사탄은 뱀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옅뱀 곧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사탄이라는 그 뜻은 히브리어에서 비롯이 되고 마귀는 그리스도어에서 비롯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이렇게 때로는 혼돈이 될 수도 있지만은 사탄 마귀 이렇게 같이 쓰고 있죠. 마치 예수님을 이 메시아 히브리어로서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서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마귀 그리고 사탄 그리스도 헬라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하면 히브리어로 그리고 마귀는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뱀으로 이렇게 나타난 사탄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제 활동이 되어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제 진행을 하다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완전히 최후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사탄에게는 이 세 차례의 그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사탄이 하늘에서 완전히 땅으로 떨어뜨림을 당하는 그런 그 심판을 받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서울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심판이 되는데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요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 사탄은 우리가 이름 자체를 보면은 이 성경 속에 참 많이 등장이 되거든요. 시험하는 자로 이렇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또 멸망의 아들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또 2장 4절에는 대적하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9절은 악한 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원수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대적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를 잡은 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과 16장에서 이 세상 임금이다 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4절에 귀신의 왕이라고 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그 이름 자체만 봐도 이름의 뜻만 봐도 그의 행하는 일이 너무나도 악하고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심판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정도로 교만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뜨렸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4장에서 언급했어요. 지옥불 서울로 떨어뜨림을 당한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되죠. 죄를 짓게 해서 인류 최초의 죄가 뱀이라 하는 이 천하에
온천하를 꿰는 자, 유혹하는 자가 이제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장본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고 또 나중에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상에서 죽게까지 하는 어쩌면은 사단이 성공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그 힘을 완전히 억제하는 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랬다 그랬죠. 마귀의 하는 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 그 능력은 얼마든지 마귀의 그 이 하는 일을 멸망시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마귀와 대면해서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십자가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탄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성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할 그때에 이제는 마귀는 최후의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인데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그들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그 장소가 바로 어디냐? 불과 유황 못이고 바로 그곳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4, 15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21장 9절의 말씀에도 어떤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느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오늘 읽은 21장 8절의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8종류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된다 했는데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오늘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넘어뜨리고 하는 안간 그런 힘을 쓸 때 하나님이 사탄과 그 졸개들을 지옥으로 이제 완전히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들이 가는 그 지옥의 실상은 어떠한가? 사탄과 그 졸개들이 가는 곳이라 그랬죠. 이 사탄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지 못해요. 한순간은 승리하는 듯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는 패배한 자가 되죠. 그를 따르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은 사탄과 그 졸개들이 가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지옥은 그 실상이 아주 참혹한 곳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지옥에 대한 언급들이 몇 곳에 있는데 조금 전에 이사야 14장 15절에 그랬죠. 서울 구덩이 맨 밑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지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음부라 그랬고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그랬고 고통받는 곳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지옥은 아주 지긋지긋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는 무저강이다 이렇게 무저갱 그런 표현을 썼어요. 무저경에 던져 너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천년 동안 무저경에 이 사탄을 완전히 얽어맵니다. 그는 잠시 나중에 풀려 나와서 활동하지만 곧바로 최후의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유황불 붙는 못,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했어요. 못이라 했을 때 우리가 연못을 이렇게 기억하게 되죠. 그것이 좀 크면 호수가 되고 더 크면 이 바다가 되죠. 유황불이 활활 타는 그 못에 던져움을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 밤이고 낮이고 없습니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그렇죠.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정말 물 한 방울 없는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그 지옥에서 너무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기 한번 온 사람은 절대 오지 않을 테니 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좀 전도 좀 하라고 그렇게 아주 간절히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지옥 이곳을 다녀온 사람들의 그런 간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너무나도 그것은 갈 곳이 못 된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졸개들이 최후에 거기에 가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최후의 승리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 된다는 거죠. 최후의 승리자는 뭐니 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승리자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최후 승리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지고 천국 열쇠를 가져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에게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봐도 그랬습니다.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그랬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나뿐만 아니라 장차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런 약속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은 전에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부인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그랬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변화를 받아 이방인의 사도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죠.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받은 핍박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기록을 하고 있죠. 정말 바울의 그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정말 고린도후서 6장 4, 5절 그리고 11장에 보면은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진 그런 고난을 당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그였죠. 그는 최후의 승리자라고 간증을 하고 있으니까 가진 믿음을 짓겠다. 이제는 하늘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때 천국의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반열에 들어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들어있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천국에 대한 장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한 그런 자세한 기록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천국을 직접은 체험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자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될 때 고난 중에서도 인내를 가지게 되고 이 땅에서 언제나 담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바로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천국, 그 천국은 바로 최후의 승리자가 차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최후의 승리자들이 받는 그 축복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그리고 14, 15절 이런 말씀들에 보면은 최후의 승리자가 받는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둘째 사망을 면제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사망, 바로 이것은 불못이라 그랬어요. 유황불이 활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것을 면한다, 면제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사탄과 그 졸개들은 불못에서 완전히 지옥에서 이제 그할 수밖에 없는 대심판을 받게 된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이 불못에 던져진다 했는데, 자,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생명책에 이름 석자가 기록이 된 자들은 불못에 면제가 되고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을 면제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사탄은 완전히 패배했고 심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와 사망의 고통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고 저주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 20절에 그 말씀에 21절까지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둘째 사망을 면제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읽은 이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바로 최후의 승리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 뭐냐,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기는 자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죠. 앞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는 편지에서 보면 마지막에는 꼭 약속들을 했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축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소아시아 7교회, 우리 예서버두 사빌라 그렇게 했죠.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낙원이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서문화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할 것이다. 그것을 이기는 자, 버가모 교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권세 새벽배를 주리라 했고,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이기는 자, 흰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에서 결코 이름을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할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된다는 사실이죠. 일곱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 약속을 하고 있어요. 바로 최후의 승리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너무나도 박해가 심했던 그 시절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지난번에 우리가 서문학교회 홀리갑에 대한 순교까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정말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존재했던 그 시대는 너무나도 박해가 심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이러이러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의 말씀에서 이기는 자는 천국을 상속을 받는다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21장 27절의 말씀에 우리가 사실은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 않았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천국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라고 21장 마지막 부분에 그랬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아까 던져진다 그랬죠. 그러나 기록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과 22장의 말씀을 보면은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곳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사망과 눈물, 고통, 죄악과 저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천국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 같고 수정같이 막다했고 12문은 있는데 진주로 된 문이고, 그리고 그 성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도로 아스팔트 우리는 포장을 그냥 천국에 가면 정금으로 포장을 했다, 이렇게 말하죠. 성전은 없는데 어린 양과 하나님이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했고, 해와 달의 비침도 필요 없고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신다.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계시는 영광과 평화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거죠. 우리가 말로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21장과 22장에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지옥하고 완전히 대조가 되죠. 지옥은 불과 유황이 불이 헐벌 타는 그 못이고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으로 거기에서 고통을 받는 곳이라 한다면은 천국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평화의 나라, 우리 주님과 함께 거기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문 열쇠를 가진 그런 복된 바늘에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하늘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 어려움 현실을 인내하게 되고,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받는 축복이 있는데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저의 종이 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했다 그랬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권세를 가지게 되어서 우리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이 5절 말씀에 그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승리자의 삶으로 어떠한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이제는 마귀도 얼씬도 못하는
그 나라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참 얼마나 통쾌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에 보면은 600만 불의 사나이다 해서 텔레비에 오랫동안 나온 적이 있죠. 이 600만 불의 사나이는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해요. 막 근육을 일으키고 얼마나 힘이 센지, 마치 삼손이 마지막 때 그 돌기둥을 막 밀어서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인 그런 일이 있죠. 힘이 그냥, 삼손은 머리카락만 길면은 힘이 솟아나는데 600만 불의 사나이는 그냥 힘이 이렇게 충전이 되면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우리가 뽀빠이 시금치 이야기가 또 한동안 있었지요. 이 뽀빠이라는 사람이 올리버라는 여자친구가 누구에게 납치됐느냐, 브루터스라는 자에게 납치가 되었을 때 뽀빠이가 시금치를 막 먹습니다. 시금치만 먹으면 그냥 힘이 막 불끈불끈 나요. 그래서 그 납치된 그 여자친구를 구출하는 그런 내용, 그것이 또 요즘 뭐 제 후기로 해가지고 나온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시금치 하면은 아주 그 여러 가지 인기가 있었죠. 사실 시금치가 뭐 몸에 좋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시금치가 많이 팔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힘이 있어서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이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얼마나 참으로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앞을 가려운다 할지라도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오늘을 인내하게 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 어려움도 우리가 언젠가는 이것도 종식되는 날이 있음을 우리가 소명할 때 우리가 힘들지만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은 성도가 고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 그랬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장래에 있을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면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마지막까지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게 됐던 것처럼 그가 그랬죠. 약할 때 강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 주님은 강함으로 역사해 주시더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둘째 사망 면제, 천국은 패스, 그리고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